오늘은 사도신경 강해의 5번째 순서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1장 23절 다 같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BC 1세기경에 세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년 전부터 유대 지방에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6번째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하여 3년 반으로 치기 때문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임한 AD 26년부터 36년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 기간을 포함하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년 전에 총독으로 부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2년 반을 더 있다가 로마로 소환되어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불신자로서 또 정치가로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지만은 빌라도는 이 판결로 인하여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주받은 이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못 박는 일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구경꾼으로 있었던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런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단순한 피 흘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으로 위해 고난의 피를,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다 같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한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 권력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그러는데도 거기 그대로 계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이유냐 말이죠.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이런 엄청난 분이 세상의 정치가와 폭도들의 손에 왜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깊은 진리를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살아계실 때 요약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떠들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껴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냥 매달려 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부모들이시니까 제 말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것을 낳았지 속도 낳았느냐는 말도 있고 또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속 속이는 것을 보고 남의 자식 말 못한다는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자식 농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십자가 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자식 농사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또 사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자신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원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깊이 하여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정도에 따라 성령의 새사람은 더욱더 많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4절 그거를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런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가 있었던 당시는 살이 에이는 듯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 학정을 피하여 남한으로 피난하였습니다. 피난 대열을 따라 남하하던 어떤 젊은 여인에게 산고가 임했습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해 피난 가던 길에서 아무도 이 여인의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 나갔는지 납치되어 가는지 그 내막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아픈 배를 부둥켜 안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눈보라와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밤입니다. 아이는 추워서 웁니다. 여인은 아기가 울 때마다 자기 옷을 자꾸 벗어 아이를 싸줬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 아기가 울 때마다 자꾸 벗어 아이를 싸줬습니다. 다 벗어 아이를 싸주었지만 아이는 울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는 벗은 몸으로 갓난 아이를 자신의 가슴 안에 품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남하하는 대열의 찝차를 타고 피난하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인이 먼저 다리 밑에서 울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함께 다리 밑에 가봤어요.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꼭 껴안고 옷을 거의 벗은 채로 얼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밤에 추위에 아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옷을 다 벗어 아이를 싸주었기 때문에 여인은 얼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는 살아서 울고 있었어요. 전쟁통이니까 대강 시체를 매장하고 그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다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양부모에게 자신의 내력을 물어봤습니다. 양부모는 추웠던 그 밤의 자세한 내막을 얘기해 줬어요. 네 어머니가 너를 살리려고 옷을 다 벗어 너를 싸주었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는 추위에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청년은 양부모와 함께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이라도 보고 싶어 내한하였습니다. 모두가 변하여 그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은 대강 어느 정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그 밤에 얼마나 추우셨냐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때 자신은 살겠다고 아이를 던져버리고 피난을 갈 수도 있었죠. 그래도 아무도 소금가락질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전쟁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다 벗어 아이를 싸주고 자신은 추위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시지 않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으로 속죄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속죄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3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계셔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사야서가 다예요? 이사야서 뭐가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의 칭호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의미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해방자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애굽의 왕 앞으로 보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놓아보내게 하시려고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래도 바로가 끝까지 듣지 않자 마지막으로 애굽의 초태생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동물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면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설주에 칠해진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밤에 애굽의 초태생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동물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음의 사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에 놀란 바로는 할 수 없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속히 애굽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까닭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잘 맞히셨어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듯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하고 5절을 읽어보십시다. 3절 먼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모든 사람이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은 어떤 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거예요. 흠없고 1년 된. 이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수양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1년 된 어린 양은 4일간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서 함께 지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취해가지고 그냥 금방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수양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그걸 가지고 오는 거냐면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자기 집에서 4일간을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 4일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아주 흠없고 점없고 1년 된 거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집안 식구들의 사랑과 귀여움 속에서 4일간을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밤에 이 양을 잡습니다. 그거를 출애굽기 12장 6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4일 동안을 집에 간직했다가 그날 밤에 이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명령이에요. 집안 사람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던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속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던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여워서 이제 막 정들라고 그러는 그 어린 양을 죽인다. 그 의미가 뭐 같아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외아들을 희생시키는 깊은 사랑의 아픔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 같은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러 지나가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피의 모형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모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고기를 이제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 우리는 이제는 무교병과 쓴나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무교병과 쓴나무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먼저 무교병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룩은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그것도 될 수 있지만은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해요.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뭐야? 잘못된 가르침. 누룩 없는 떡.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과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훈을 아울러 가지고서 그것을 먹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직접 희생을 드렸으므로 예전에 양을 잡아 그 피로 드리는 그것은 이제 묵은 누룩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묵은 누룩은 이제 제발 좀 내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 이후 유대인들은 1500년 가까이 유월절 의식을 지켰어요. 그 후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의식이 의미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묵은 누룩만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묵은 누룩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개념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던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만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떡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만찬석상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축복하신 떡이 바로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떡.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 없는 떡인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룩 없는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되던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은 무엇이에요? 그거는 물질로 된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모형이 보여주던 예수님이 오시고 난다면은 예수님의 신령한 살과 신령한 피를 먹을 때 영생을 얻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무엇이에요? 모형이에요. 지금 온 것은 뭐예요? 원형이에요. 과거의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질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에 온 것은 뭐예요? 신령한 살과 신령한 피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모형이고 현재의 것은 원형이고 새누룩으로 너희는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에서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옛날에 먹던 거는 뭐야?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하는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령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누룩 없는 떡의 원형이에요. 따라서 신약의 성도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구약의 유월절에 먹는 물질로 된 떡을 먹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이제는 살아있는 신령한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삽니다.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러는데 이 쓴나물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쓴나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쓴나물은 마음의 아픔의 상징이에요. 마음의 아픔의 상징이다. 쓴나물에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시는 고난의 아픔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희생에 내포된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쓴나물의 참 의미예요. 쓴나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희생에 내포된 아픔을 생각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고 후 3시간 지나서 정오가 되자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 어둠은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6시간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상할 수 없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절규하신 이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이 어떻다고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고통에 대하여 경건한 의사인 닥터 크리스찬 리처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몸이 십자가 위에 비정상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체중으로 인하여 팔뚝이 잡아 늘어져 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큰 고통이 몸 전체로 퍼지고 특별히 못 박힌 부분과 살에 찢어진 부분에 고통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손톱과 발톱에 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 피는 솟구쳐 머리 부분으로 집중되어 심한 두통이 오고 못 박힌 부분에서 생기는 고통과 몸의 긴장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심한 갈증이 온대요. 허파에 축적된 피가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정맥이 부어오르고 몸 전체에 격한 고통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못 박힌 상처로 피가 계속 흘러내려 혈액이 부족하게 되므로 고통은 감소하면서 근육과 핏줄, 신경이 점점 굳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죽음은 단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천천히 진행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류의 하나로 여김을 받아 이런 참혹하고 비천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동정이나 자비가 포함되지 않은 고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모략과 담즙을 식초에 섞어 주었다고 해요. 이것은 수면제도 되고 마취제도 되기 때문에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4절 우리 다 같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그 고통을 경감시켜줄 마취제, 수면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흉에 묻혀서 입에다 대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취제를 마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이나 더 되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빌라도의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계속 나오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떠맡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라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쓴 나물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그림과 같이 보여줬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하신 분이 비천한 인간으로 백성을 위해서 왔지만은 아무도 그를 반겨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53장 4절로 6절까지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건만 사람들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거꾸로 생각했다는 이런 것입니다. 7절 8절 또 읽어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의 이런 고난의 형벌을 받은 것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 없이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자신의 책임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가슴속에 항상 이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헌신할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